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오늘 오후 예배 사람이 조금 늘은 것 같다 이랬더니 이 오세훈 이윤주 부부가 오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좀 늘어 보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4절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것은요, 지난번 만남 때 성경의 유익, 육화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했는데요. 오늘 육화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두 번째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몸치. 몸치 뭡니까? 몸치. 몸 따로, 마음 따로. 이게 몸치죠.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텝, 자, 퀵 뭐 이러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보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가끔 이런 몸치들이 있습니다. 수연 자매 몸치 있죠? 이래 가르쳐 보면 도무지 안 되는 애들이 있죠. 예. 근데 저런 춤추는 사람들은 몸치를 보면 이해를 못 해요. 이게 왜 안 되지? 몸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몸짓 어색하죠. 춤을 춰도 멋지지 않습니다. 돈 주고 배워도 이게 안 돼요. 이런 치들이 있죠. 몸치, 음치, 박치. 박치인 사람들이 드럼을 배우면요, 2년 동안 두들겼는데도 예배에 쓸 수 있는 박자가 안 나와. 참 큰일이죠. 음치는 음을 다스리죠. 그래서 분명히 4부 화성인데 얘가 들어가면 8부 16부가 됩니다. 그냥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를 막 넘나들면서 경계를 허뭅니다. 이런 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몸치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입술 따로, 몸 따로. 영적으로도 몸치들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과 주일 하루의 삶이 달라요. 몸치들입니다. 영적인 몸치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거 괜찮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언제부턴가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교회 안에 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다는 것이 삶의 올무가 됩니다. 내가 믿지 않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오히려 올무가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것 못할 것 같고 저것도 못할 것 같고 왕창 믿자니 힘들고 몸 따로 마음 따로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몸이 움직이는 시스템과 마음이 움직이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죠. 삶을 움직이는 원리와 내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아니죠. 두 가지가 돌아가니까 이것 때문에 답답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내가 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가짜라는 죄책감만 자꾸 쌓입니다.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계속 부담이 됩니다. 내 안에서 두 개가 싸우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되는 것을 이원론이라 그러죠. 원리가 두 개입니다. 중심이 두 개입니다. 그죠? 네. 이거 위험합니다.
이원론은 이래서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삶으로부터 믿음을 떼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진짜가 아니라는 죄책감이 자꾸 쌓이는 것이죠. 참된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신앙 훈련은 예수 믿는 과정은 이 이원론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그죠? 교회가 뭐냐면 교회가 헬라어로 이렇습니다.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크란 말은 어디에서도 붙어라는 전치사입니다. 이제 최금 성도님 잘 봐두세요. 나중에 이거 뭐 학교 와서 많이 볼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도 붙어로 이 칼레오에서 나오는데 불러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막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B라는 집합을 다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옮겨 놓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만든 집합이 요게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A 집합이 어디입니까? 이게 세상이죠. 세속적 삶과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무리들을 불러내셔서 여기 교회입니다. 되겠죠?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불러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삶이라는 자각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삶을 따라 살고 싶어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이 어때요? 여기에 쩔어 있던 삶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 있어. 여기 와 있는데 내 몸이 이쪽 삶의 습관 따라 자꾸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얼마간은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내 안에서 두 가지의 원리가 자꾸 싸우거든. 마음은 뻔히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런 소원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소원을 자꾸 일으켜 주시죠. 그런데 내 몸에 배인 습관이, 이때 몸이라는 것은 그냥 이 몸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은 죄악된 삶의 속성을 말합니다. 내 정신이, 죄악에 쩔어있던 내 삶의 속성으로서 내 정신이 아직 예수생이로 다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안에서 싸우니까 긴장과 갈등이 더 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법이 싸우죠. 로마서 6장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법이 싸우니까 더 힘듭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죠? 처음 예수 믿고 나면 이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자유케 되는 순간이 딱 오면 그냥 쫙 열리는 게 있습니다. 이전에 고민하던 게 지금은 아무것도 고민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그래 되죠. 그죠? 자,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 속에 두 가지 원리가 막 싸웁니다. 과감하게 하나를 내려놓고 한 원리를 따르기 시작해서 이게 내 몸에 새로운 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 일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 표현으로 한다면 1 더하기 6 신앙이 있습니다. 1 더하기 6 뭡니까? 요 1은 주일입니다. 요 6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또 노미네이티브 크리스찬이라 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런 말을 씁니다. 그죠? 예. 그죠? 이렇게 사는 것은 원리가 두 개입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원리와 여기에 적용되는 원리가 다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적용되는 원리와 직장에서 적용되는 원리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르면 불편합니다. 그때부터 영은 자라지 않습니다. 자꾸 묶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로 말한다면 이원론을 어떻게 깨고 극복하느냐.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게 있던 두 가지를 깨서 어떻게 하나로 만드느냐. 통합이 일어나는 거죠. 통합. 이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분들도 통합 연구회라. 통합 학문. 정확한 이름. 통합 연구회라는 거 있어요. 뭐냐면 세속 학문을 하는 분들이 예수 믿고 나면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 연구회가 있어요. 어떻게 물리를 성경적 관점에서 보냐, 어떻게 생물을 보느냐, 이걸 추구하는 분들 중에 한 부류가 뭡니까? 창조과학회라는 게 있죠. 그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이원론인데, 근데 우리 가운데
이원론의 망령이 있어요. 되살아나는 망령입니다. 오늘 이제 지금 한 거는 서론입니다. 들어가는 말을 했고요. 두 번째, 이원론의 망령. 이제 설명을 하면 이원론 이런데 삶 속에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항상 싸우거든. 매일 경험합니다. 자, 이원론의 망령. 이원론이란 결국 뭐냐? 진리와 삶의 괴리 현상입니다. 진리와 삶의 괴리. 이 진리와 삶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 속에 숨었다가 나타났다가 잠수 탔다가 위로 나왔다, 이게 계속 됩니다. 역사에 계속 반복됩니다. 항상 이원론의 망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 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게 좋게 만드는 것과 실제로 믿는 것 사이에 갈등이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역사 따라, 역사 속에 있는 가치관을 따라 이게 잠복했다가 현실화됐다, 이 차이지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진리와 삶이 괴리되는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룰 수 있다고 보면 안 되고, 이게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이걸 기독교의 타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에덴 동산은 어때요? 에덴 동산에서는 한 가지 원리밖에 없습니다. 한 통치 원리밖에 없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좋은 상담자, 나쁜 상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아담 사이에 있었던 최초의 상담이 주님께서 하신 메시지죠.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복되다 그랬는데, 다른 얘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리가 두 개가 되는 거죠. 내 삶을 움직이는 엔진이 두 개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입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불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원론은 뿌리가 깊습니다. 한 가지 중심에서 벗어나서 중심이 두 개가 되고, 그때부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중심의 일원론으로부터 다른 중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타락이라고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삶이 떨어지면 이게 바로 타락입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원리와 믿는다고 말하는 원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종종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하면 세상에서 못 삽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하윤성님 어떻습니까? 교회 사람들이 김 목사 가르친 대로 하면 그 회사에서 잘립니까? 안 잘립니까? 회사 망하는 회사인가 봐요. 잘 되고 있습니까? 진짜로 하나님 원리대로 합니까? 적당히 썩죠. 물을 좀 타는 거예요. 진짜 그대로 하면 망한다, 그죠? 말이 곤란하죠. 서씨, 학교 대학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막 그렇죠. 공부도 잘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실패할 것 같죠, 대학생활. 응? 아니? 뭐가? 잘 다니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대학을 가는 저희 330 클럽 제자 중에 한 애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갑니다. 좋은 학교죠. 예술하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가는데 신입생 한영에 갔다 와가 애가 좌절을 한 거예요. 목욕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막 그대로 안깁니다. 목사님, 막 바로 울면서 와서, 이거는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진짜 울어요, 애가. 야, 왜 그러냐, 영원아. 이랬더니 하는 말이 이럽니다. 목사님,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 갔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그 주사들 엉망진창인데 막 너무 힘들다는 거. 이게 목사님, 대학 가기 싫어요. 아니, 한예종이 어느 학교인데 거기 붙어놓고 가기 싫다니까. 이게 가기 싫다는 겁니다. 학교에 가는 게 두렵대. 대학에 가는 게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영혼아, 지금까지 너네는 온실 속의 꽃들이었다. 이제는 야생화처럼 자라야 한다. 봐봐, 그게 힘들어서 너희들이 물러나오면 너희는 세상 속에서 살 수 없어. 여러분, 이원론은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 와서 하는 것과 세상에서 하는 게 다른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절대로 세상 속으로 안 가는 게 있습니다. 뚝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아예 다른 겁니다. 경건과 거룩을 위해 사는 것 같죠? 교회가 아예 세상으로 안 가면 거룩한 것 같죠? 틀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것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원리가 다르면 이거 진짜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영적인 삶과 육에 속한 삶이 하나가 될 수 없다.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에 있는 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 우리가 교회에서 하듯이 세상에서 하면 못 살지. 이런 마음이 딱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의 일입니다. 비실되면 안 됩니다. 마이너리티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의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안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자, 그런데 역사 속에 어떤 가르침이 영적인 삶과 육에 속한 삶이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절대 하나가 안 된다.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되냐? 왜냐하면 영이란 거룩한 것이고 육이란 악한 것인데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이거는 한 번씩 얘기했습니다. 이런 이단의 가르침을 뭐라고 그런다 했습니까?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영지버섯을 많이 먹는 건 아니고요. 영지버섯을 주의하세요. 그노스틱, 영지주의자란 말이고, 그노스티시즘, 영지주의란 말입니다. 그노스틱이란 말은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기노스코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한참 이제 배운 지 오래되니까 스펠링이 자꾸 헷갈립니다. 기노스코,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노스틱 따서 영지주의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참된 지식, 참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이게 헬라의 철학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은 이데아에 대한 이해, 이게 철학에 이제 가는 길이죠. 이런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데아가 형이상학 저 위에 툭 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영은 이런 것이죠. 신의 세계는 이런 겁니다. 이것과 형이 하악인 일상의 삶이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미학할 때 이런 거 하죠, 수연. 그죠? 배운 기억이 막 나죠. 언제 미학을 한번 강의를 한번 해야 되는데, 미학의 미학과 기독교 세계관 이렇게 한번 강의 한번 하면 좋겠어. 대학 때 미학 전공한 그 선생님하고 얘기하는데 되게 재밌더라고. 난 자꾸 배우고 싶은데 바쁘다 이러면서 갔어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이러니까 거룩과 악한 게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고 사람 속에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온 것을 인정 안 해요. 그냥 상징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말이 되냐고, 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래 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몸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배우죠? 그리스도 누군가 할 때 배웁니다. 철저하게 중요합니다. 그때 생각이 확 하면 깨져야 돼요. 안 깨지면 곤란해요. 자, 이런 가르침이 준 폐해는 큽니다. 초기부터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요한 1, 2, 3세에 보면 영지주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딱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그때 이런 이단이 있었거든요. 이게 왜 힘드냐면 진리와 삶의 실제가 못 만나게 하는 것이지. 이데요,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이 어떻게 만나냐고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에서 이게 안 만나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만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이게 뭐냐면 그 그리스 철학에 대한 정면의 도전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된 거예요. 로고스가 사람이 된 거예요. 로고스는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형이 상학. 이거는 거룩한 것이 어떻게 육이 되냐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에는.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걸 정면으로 딱 받은 거예요. 기독교는 달라. 영으로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육으로 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종교는 고상한 건데 삶은 지저분하니까 이 두 개의 간극을 자꾸 벌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런 가르침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도 현대에서도 이런 망령이 되살아납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고 세상의 일은 악하다 이런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 맞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게 맞아요. 사탄의 일은 악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목사가 하는 일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 대답을 못하면 곤란하지. 자, 목사가 하는 일 하나님의 일 맞습니까? 네, 설교하고 기도 인도하고 예배 인도합니다. 근데 목사가 하는 일 그뿐이냐고. 목사 화장실 가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일 맞습니까? 목사 밥 먹잖아요. 하나님의 일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직업은 육에 속한 속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나쁜 생각입니다. 완전히 틀려먹은 겁니다. 직업을 영어로 vocation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calling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래 하지요, 우리 박인영 성도님, 그죠? 예. 영어 원장님이 계시니까 이제 아무 때나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 요 vocation도 부른다는 말입니다. 부른다는 말, calling입니다. 이 서양의 사람들은 서구의 사고방식은 직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콜링해서 하는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뭘 콜링이라고 그럽니까? 목사 콜링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합니다. 콜링 소명이잖아요. 그런데 서구의 생각은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사기꾼은 그건 아니지. 그거는 다른 콜링이죠. 저쪽에서 부른 겁니다. 여러분, 직업이 육적이고 속되다는 생각이 아주 무서운 이원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직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게 안 됩니다. 6일 동안에 승리하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계속 더러운 일이 있잖아. 계속 죄책감에 쌓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면 그 더러움을 씻고 회개하고. 어릴 때 나는 그 어른들이 기도하는 거 참 재밌었어요. 나는 신앙을 배우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6일 동안 세상에서 죄짓다가 와서 연약해서 죄 짓는 건 이해하겠는데 세상에 있으면 전부 죄인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둘로 분리하는 게 이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의 삶을 잘 못 산 죄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직업을 가지고 세상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죄다, 이게 더럽다, 속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주의자들의 사상과는 완전히 반대됩니다. 여러분, 현대 자본주의는 종교개혁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이 선한 것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거든. 그럼 중세는 어땠느냐 하면 사제가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하고 영적인 것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쓰잘데기 없는 더러운 것이라고 봤어요. 와, 이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노동이 선하다고 보지 않은 겁니다. 노동은 에덴 동산의 타락 때문에 생긴 타락의 결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하거든요. 자,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노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는 노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 그때도 과일 따먹을 수 있고요, 거다 오고, 이게 노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타락한 이후에는 노동이 고통스러운 형벌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고 나면 노동을 보는 눈이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노동 선한 것입니다. 직장생활 제대로 잘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 냄새를 드러내야 됩니다. 학생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직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싸 아직 자유다, 천만에. 학교 생활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절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양영수 성도님 재봉틀 하는 거 너무 세속적이죠.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보면 내 직장 일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직장 일을 돈 벌어서 돈 가지고 주님께 헌금하는 의미로만 생각하면 틀렸습니다. 직장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들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전 포괄적 영역의 주권, 이런 말을 합니다. 전 포괄적,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하는 전 포괄적 영역의 주권, 이게 개혁주의의 아주 중요한 모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어떻다? 주인이시다. 그분은 거기에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네. 민수 형제, 인테리어 업계에 하나님 주인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유아체육계 거두죠. 네. 우리 하연수 옹께서, 현수옹, 유아체육은 하나님의 뭐라고? 입이 막 나오죠. 심리 나오고. 직장생활은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직장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직장이 움직이고, 이 직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고, 교사는 어떻게 살고, 기술자는 어떻게 살고, 의사는 어떻게 살고 하는 것이 내가 거기 가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방식입니다. 이게 이론론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이거죠. 중화사상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모든 중심에 중국이 있다는 거죠. 못됐다 그죠? 못됐습니다. 일본도 그렇죠? 저거 국기가 뭡니까? 시커먼가 그죠? 시뻘건 거에 버버버버 이런데, 원래 공식적인 국기는 빨간 거 가운데만 있는데, 저거가 좋아하는 건 뭡니까? 벌겋해가지고 줄 쭉쭉쭉쭉 이래. 응? 아시죠? 뭔지? 우길 승천기. 그게 뭐냐면 세상의 중심에 일본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쁜 겁니다. 진짜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 얘기를 할 때 농담처럼 이런 얘기하는 조심해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도 뭐냐면 대부상공고 대좋아하시네. 대자를 붙일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네. 모든 중심에는 다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이거 훈련하는 게 안 쉽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꾸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중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개혁주의는 이걸 끌어엎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이원론이 아주 심각했을 때가 어디냐? 우리는 오히려 모든 학문이 신학의 신여다 이렇게 말했던 중세가 종교가 발흥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중세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다크 에이지, 그죠?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때 중세가 너무 사람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눈 밑에 다크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중세는 암흑기입니다. 다크 에이지입니다. 근데 중세가 왜 암흑기냐 하면 진리와 삶의 괴리가 역사상에 가장 심각했을 때입니다. 진리로부터 일상이 멀어지는 거예요. 일상이 진리로부터 멀어진 일상입니다. 일상이 진리와 괴리됐다 이 말이죠. 이게 살아가는데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성도의 삶에 일상에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 시대는. 왜냐하면 성경은 사제들만 들고 있어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만 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쓰는 용어로 기록된 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죠. 지금 어떻습니까?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이게 여러분 아직도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만 돼 있다면 여러분 성경 어떻게 읽습니까? 못 읽죠?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못 읽겠네요. 그러니까 사제가 지멋대로 이걸 읽고 해석을 해도 성도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겁니다. 면죄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러고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게 중세입니다. 중세의 아주 무시무시한 일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역사학자 따라 다르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제 나름의 해석이에요. 어디 책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동안 배우고 묵상한 것들을 정돈해서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성경을 일상 속으로 가져올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구조적으로 성경이 손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진리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종교적인 세상이었거든. 굉장히 종교적이었습니다. 모든 게 종교였어요. 모든 게 기독교였어요. 근데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겁니다. 굉장히 종교적인데 어떻다고? 그 가운데 진리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지금 우리 현대에도 우리가 굉장히 종교적일 수 있어요. 매일 교회 오고요. 매일 기도해요. 가정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중세라. 자, 근데 보십시오.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리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삽니다. 진리가 없으면 암흑입니다. 그런데 진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진리가 일반 백성들의 삶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세의 사람들이 피폐했습니다. 중세 농민혁명 많이 일어났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아주 유명한 농민혁명 부처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농민혁명을 막 일으켰어요. 마르틴 루터 부처 그렇네. 부처 핸즈 뭐야? 죄송해요. 부처는 손들어라 말이죠. 좀 풀어. 쌤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마르틴 루터 소설이에요. 마르틴 루터는 상하로 된 건데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루터에 대한 일생을 소설로 만든 재밌어요. 재밌는데 거기 보면 이 부처와 루터가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나서 어떻게 개혁을 할 건가 방향이 다른 거예요. 부처는 방향이 달라. 진리로 개혁하고자 하는 거 이것은 혁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혁명. 다르죠. 방향이 다른데 왜 다르냐면 이 부처는 생각하기를 지금에 일어난 문제는 뭐가 문제냐고 보느냐 하면 가진 자들이 기득한 자들이 파일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이다. 파일을 공통 분배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엎어야 된다. 혁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어떻게 본 겁니까? 지금 이 삶이 이렇게 피폐한 이유는 진리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중세에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실제로 봉건제도 때문에 영주들이 하여튼 수도원이 돈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막 갖다 바치고 이래가지고 수도원의 영지가 어마어마합니다. 말하자면 추기경들은 또 다른 영주입니다. 영주. 권세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죠? 이런 얘기 또 하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자들이 본 거는 뭐냐면 사람이 진리대로 살지 않으니까 삶이 피폐한 거다. 이거죠. 근데 이것은 지금 세상에서도 막 증명을 합니다. 선교사들이 뭐라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주영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자기가 한 얘기예요. 나오면서 했는데 자기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갈 때 비행기가 내려왔는데 카불에 내려왔는데 완전히 황토빛이에요. 그린이 없어. 그린이. 초록색이 없어요. 포탄 갖다 보았죠. 그린이 없어. 그런데 추방당할 때 가서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복음 전했잖아요. 추방당할 때 공항에 비행기가 뜨는데 내려다보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초록빛이 있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복음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인간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잘 보세요. 지금 전 세계 최빈국들이 어딘가? 모슬렘 그리고 불교, 힌두교 요거라 주로.
이제 14, 10창 안에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요게 복음 없는 땅들입니다. 제일 피폐합니다. 중동에 여러분 기름이 이 5일달 5일 만이가 굉장하잖아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의 분배가 안 일어나는 거지. 부자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면 만수르 같은 사람, 두바이의 부자 아닙니까? 만수르가 가지고 있는 구단이 맨시티입니다. 맨시티.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붓습니다. 그 가문의 재산을 절반만 잘라서 흩어놓으면 카타르가 전체로 국민 수준이 올라가요. 국민 소득이. 근데 그 많은 돈을 개인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 진리가 안 들어가니까 그렇지. 진리가 들어가면 한 사람의 배가 그렇게 부르면 안 돼. 맞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가면 자꾸 깊이 들어갈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요. 김 목사 가지고 있는 사상이 다 들킬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이때 어떤 사람은 중세 때 혁명을 하자고 했지만 루터가 볼 때는 아니죠. 개혁은 시대적 요청이었어요. 개혁이 일어나야 돼. 뒤집어 엎는 혁명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삶이 바뀌는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혁명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혁명을 하자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거부했거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바꾸어 나왔어. 개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개혁의 방향이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제로 말할 것 같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야 돼. 근데 개혁의 방향이 어떻게 됐느냐고. 사제의 손에 있던 성경이 성도들에게로 갔습니다. 이게 개혁의 방향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권위주의를 없애고 교황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로 끝장나 버렸습니다. 어떻게? 사제의 손에 있던 성경이 성도들의 손에 딱 가는 순간 교황의 권위는 박살나는 겁니다. 성경하고 틀리니까 박살이 나는 거예요. 영주들이 다 가지고 있던 권한도 안 되는 거야. 성경이 이래 말을 하는구나, 그동안 우리가 속았구나 하는 순간에 개혁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요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라틴어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란 말은 오직 이 말입니다. 스크립투라, 스크립처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 알겠죠?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최고 권위에 놓는 겁니다. 최고의 권위에. 그 순간 솔라 스크립투라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교황은 맛이 가는 거지. 그동안 교황의 권세가 제일 위에 있었거든. 근데 솔라 스크립투라 하는 순간 마르틴 루터는 목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뭐야?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죄가 어떻게 용서받냐? 면죄부를 삼으면 된다. No! 솔라 그라티아. 이거 뭡니까? 영어로 하면 grace. 오직 은혜로. 이러니까 면죄부 더 이상 못 파는 거야. 뒤집어진 거죠. 근데 요 방향이 전부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게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거니까 사제의 손에 있던 성경을 성도들에게 딱 돌려주는 순간, 루터가 독일어로 된 성경을 딱 번역하는 순간 성도들이 전부 성경을 본 거예요. 그죠? 루터가 라틴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뭐라고? 정말 조금만 더 기도하면 방언 되겠다.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순간, 그때가 언제냐면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견한 거하고 맞물려요. 그러니까 이게 확 번진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요. 주님이 하시는 게. 보면 역사를 움직이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우리 금방 알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사람마다 이걸 다 보게 된 거예요. 보니까 이제 막 우리가 그동안 속았구나. 이것들이 거짓말을 했구나.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냥 사제의 손에 있을 때 성경은 뭐냐면 그냥 이데아예요. 형이 상하게요. 저 위에 있는 로고스. 오,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이래가지고 어릴 때 우리 어머니는 이 성경을 이래 베고 자는 것도 이놈의 자식이 막 얼마나 무서웠던지. 성경을 베고 자도 안 되는 거야. 베고 자면 얼마나 좋습니까? 베고 자는다는 말씀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근데 내가 그렇게 말했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죽을 뻔했어요. 어디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베개를 삼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못 신어야 돼. 찬장 위에 올려놓고 주일날 꺼내가지고 먼지 털고 거룩하신 말씀 들고 가서 예배 때 잠시 보고 또 못 신어야 돼. 딱 거룩하신 말씀. 중세가 딱 이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는지 여러분 눈치채셨죠, 벌써? 지금 우리가 중세라. 우리에게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해. 에? 얘기하려고 길게 설명한 거예요.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해.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가? 이 말이지. 자, 일상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성도들의 손에 들려질 때 일상 속으로 진리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이때 진리와 일상이 떨어져 있던 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래서 새로운 질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민혁명도 일어났고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 땅에 온 것도 다 거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묶여있던 건데 풀어진 거죠. 이게 개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느냐? 다시 성경이 사제들의 손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성도들이 어쩝니까? 목사님이 설명회가 우리한테 설명해 주 있어. 설교만 듣지요. 이라고 있는 거야. 성도들이 이 성경을 직접 읽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쩝니까? 목사가 거짓말을 해도 성도들이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줘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하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성경적으로 따져보라고.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사제의 손에 있던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놨는데 이걸 다시 사제들의 손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막 성경 머리가 아프고 살다 보니까 성경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우리한테 잘 설명해 주있어. 여러분 진짜 위험합니다.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점점.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중세의 암흑기가 오는 거죠. 굉장히 종교적인데 진리가 없는 겁니다. 서울 분당을 보면 그래요. 강남을 보면 거기는 기독교 센서스에서, 인구 센서스에서, 그죠? 뭐라 그러죠? 하여튼 통계청에서 하는 거 있죠? 센서스. 그냥 센서스라고 합시다. 되지요? 이제 그 센서스를 통해서 파악된 종교 분포에서 볼 때 강남은 이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어쨌든 나는 기독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50%가 넘어요. 실제로 다녀보면 교회가 아파트 한 칸 건너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은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입니다. 기독교화된 성시화된 도시예요. 그런데 문디 강남에서 저지르는 죄악이, 강남에서 사기치는 것이,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것이 국가를 흔들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미 어떻다는 겁니까? 이미 너무너무 종교화되어 있는데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또 다시 우리 속에 왔던 진리의 말씀이 또 다시 우리로부터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진리와 삶이 또 괴리되고 있는 겁니다. 찬송가 199장 여러분 아십니까? 잘 압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알죠? 그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재미있게 듣던 말 있죠? 이거 어땠느냐 하면 실제로 저만 해도 제 어릴 때 엄마 무릎을 베고
엄마로부터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막 다니엘 얘기도 하고 다윗 얘기도 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들은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엄마가 내게 성경 얘기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엄마가 내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래 누우면 천장에다가 우리 엄마가 그 옛날 미국에서 구제품으로 나온 구호물자로 나온 밀가루 포대에 링컨 얼굴과 워싱턴 얼굴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그걸 밀가루 포대를 오려가지고 천장에 붙였어요. 천장에 붙여가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엄마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이랬다. 저 사람 워싱턴이고 이 사람은 링컨이고. 엄마 그 두 사람을 어떻게 구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러면서 계속 상관하니는 저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데 계속 그 귓가에 쟁쟁쟁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찌 하다가 엄마가 누워서 울어요. 막 얘기를 하다가 막 울어요. 그럼 엄마 왜 울어? 아빠가 엄마 싫대 막 물어보고 내가 막 그랬어.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은 위대한 말씀의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교회 가서 듣기만 한 게 아니야. 나는 우리 엄마에게 참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를 딱 믿으면 목숨 걸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 속에 쑥 들어왔어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조선의 운명을 왔다 갔다 할 만한 일들을 진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물산 장려운동, 조만식 장로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김희 독립선언문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왜 그랬냐면 삶과 진리가 괴리되지 않아서 이게 딱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아멘. 근데 지금 찬송가 199장 이제 우리 후대들이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찬양을?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거 가능하냐고. 이유진 성도님, 지원이가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그 찬송 부를 때 기분이 어떨까? 낯선 얘기네. 에? 이거 어떻게? 이은주 자매님 가능할까요? 조금 더 크면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죠? 지금부터 해야 돼. 내 뱃속에 있을 때 해야 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잠언 읽어주고 성경 읽어주고. 아마 우리 아들은 기억할 겁니다. 어릴 때 제가 잠들 때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이래가지고 들려줬던 얘기 있어요. 창세기를 내 나름대로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했어요. 하랑아, 남자는 왜 여자보다 몸이 클까? 하나님 그렇게 지어 놓으셨네. 성경은 이제 내 나름대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답을 잘 못해. 왜냐하면 이제 덩치가 큰 무심아가 여자애들 잘 때리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래 이런 말을 했어요. 남자가 여자보다 몸이 큰 이유는 화살이 날아올 때 여자 대신 맞으라고 그런 거야. 여자한테 비겁하게 하는 지는 남자가 아니야.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아. 뭐 이러면서 선악과 얘기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약속은 소중한 것 이런 거 막 가르쳤어요. 잘 때. 그리고 되게 좋아했어요. 그거를. 되게 좋아하고 우리 딸내미는 지금도 가끔 택시 타고 가면서 지하고 했던 얘기가 그날 얘기하는데 뭐 눈물이 그릉그릉하고 택시 타고 가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다 그때 그 그림이 되게 이뻤어요. 지금도 난 기억이 생생해요. 눈물이 그릉그릉 듣더라고.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갑자기 이놈이 이러더라고. 아빠 그거 1 더하기 1, 2 더하기 1 그거 있잖아. 1은 외로워 2는 그거 그 얘기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내가 내 나름대로 성도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지에게 설명한 게 있어. 그 얘기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야, 이제 다 잊어버렸다, 야. 이랬더니, 아, 아빠 해줘. 아이, 다 그 녀석이. 우리 아이들의 기억 속에 교회에 갔으면 듣던 성경 얘기 말고 일상 속에서 성경 얘기가 남아있냐고, 이제. 적어도 내 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응. 이제 점점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깜깜한 거지. 중세 암흑이 다시 오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점점 성도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진리와 일상의 삶이 분리된 괴리 현상. 이게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강력하게 필요했던 것, 우리 알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다시 우리 시대에 이런 종교개혁이 필요한 지경이 되었다라는 게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걸 뛰어넘어야 될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할 얘기는 이겁니다. 이원론의 극복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죠. 여러분 좀 어렵게 들리지는 않죠? 자, 천천히 쉽게 또 반복해서 설명하고 막 이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원론의 극복 1번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어떻게 이원론을 극복할 건가?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야 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새로운 삶을 사는 비결이 있을까요? 새 생활의 비결. 우리 다 새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 정도 말고 정말 좀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인간이 새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우선 뭐가 있냐면, 나로서는 못 살아낸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나로서는 새로운 생활이 없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살면 된다, 요걸 깨닫는 게 새 생활의 비결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네 있다. 남자 마음에 여친이 살고 여자 마음에 남친이 살고,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것이죠. 그게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게 새롭게 사는 겁니다. 내가 살면 나는 계속 옛날대로 사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고도 헤매는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자기가 살고 있거든요.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거 살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거 살고, 여전히 내 고집이 살아있고, 절대로 새 생활이 없습니다. 내가 안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안 살고 누가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럴 때 새로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 아니면 새로운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죠? 어느 순간 내가 안 살아야 됩니다. 목사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나도 자꾸 내가 살아나잖아. 교회를 내 뜻대로 해보겠다. 키워야지. 그러다 병난 거예요. 이거 깨닫는 거 안 쉬웠습니다. 많이 대가를 지불하고 알았어요. 이제는 어쩝니까? 주여, 제가 안 합니다. 목회 내가 안 합니다. 주님, 그냥 편안합니다. 그래서 뭐 누가 떠나가나 누가 들어오나 답답하지 않아요. 진짜 별 답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면 하나님 사람 보내기도 하시고 떠나보내기도 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대로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편안해요, 여러분. 굉장히 편안해요. 전에는 누가 간다 이러면 왜 가냐, 기도해 봤냐, 막 따지고 막 이랬는데 요새 되게 편안해요.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살핀다는 증거가 없으면 곤란해. 그건 자기 고집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후에 관계가 참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방향이 다르잖아요. 니는 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면 이 사람들이 같이 만날 공간이 없습니다. 사이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그것은 개인의 취향이 달라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같으면 사이 좋아집니다. 제 동기 중에 지금 스코틀랜드에 있는 동기가 있으면 박사 받고 돌아올라오니까 애들이 한국말 전혀 몰라요. 거기 가서 낳은 애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더니 애가 전화를 받는데 한국말을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일단은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아무래도 네가 변 목사님 딸내미 같구나 이렇게 했어요.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You must be Pastor Bjorn's daughter. 타기래서 못 알아듣는 거야. 나중에 지갑바를 바꿔주는데 애들이 한국말도 못 알아듣고 영어도 못 알아듣고 와 이러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는데 이러더니 그랬지. You must be Pastor Bjorn's daughter. daughter이 못 알아듣지 이러더라고요. 스코틀랜드는 daughter 하면 안 되는 거야. daughter 해야 된대.
아, 맞구나. 그 잉글리시보다 스코티시가 더 심하거든, 그게. 근데 걔 때문에 못 들어온대요. 근데 그 형제는 되게 깐깐합니다. 책상 위에 먼지 하나 있으면 안 되고, 그 가난한 신학생 시절에 바지를 항상 나를 잡아 다닙니다. 그래, 이 봐봐. 책 사볼 돈도 없으면서 밥 사볼 돈도 없으면서 그럼 뭘 양복을 그래 맨날 드라이를 맡기냐 이랬더니, 드라이 맡길 돈이 어디 있냐, 뭐 어떻게 하냐 이랬더니 보여주더라고. 동전 2개를 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쫙 당기고 밀고 하더라고. 날이 쫙 서더라고요. 이 친구는 어쩌느냐면 양복을 입었을 때는 절대로 무릎을 안 꿇어. 뒤에 구겨지니까. 그러니까 채플 시간에 양복 입고 온 날 기도할 때는 절대로 무릎을 안 꿇어요. 서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다가 그냥 아무나 바지, 면바지 이런 거고, 면바지도 가는 각을 잡아 사실은. 기도할 때 무릎을 잘 안 꿇어요. 그래 내가 맨날 그래. 네 경건은 안 되겠다. 우리는 면바지를 입든지 청바지를 입든지 뭐지 양복 바지를 입든지 내키면 무릎을 꿇잖아요. 내하고 너무 취향이 달랐어요. 그러고 전남대에 나왔어요. 경상도를 늘 씹는 거야. 참 지역감정 큰일이다. 경상도 음식이 맛이 없대.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경상도 음식은 음식이 아니라 쓰레기래. 작고 맵고, 무슨 맛이, 작고 매운 거 말고는 맛이 없대. 다른 맛이 안 느껴진대. 근데 저는 몰랐죠. 경상도 없이 음식이 그따구로 맛이 없는 줄 몰랐어요. 광주에 가서 한번 먹어봤더니 전라도 음식 맛있어요. 우리 음식은 음식이 아니라 진짜. 이게 맵고 짜운 거 말고는 다른 맛이 없어. 이게 뭐야? 근데 전라도 가서 음식을 먹는데 무슨 탕이 많더라고. 토끼탕, 뭐 무슨 탕이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전주에 가서 비빔밥을 먹는데 부산에서 먹는 전주 비빔밥은 전주 비빔밥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산 전주 비빔밥이에요. 전주에 먹는 전주 비빔밥은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부산의 음식이 전라도보다 맛있는 거는 딱 한 개뿐이랍니다. 나머지 전부 맛이 없대. 딱 한 개가 뭐냐면 보신탕이래. 보신탕은 부산에서 먹으면 맛있대. 전라도에서는 이 맛이 안 난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보신탕을 먹음으로 주께 영광. 그런데 그러고 있으니까 사실은 내 눈에 전혀 마음에 안 드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싫어요. 좀 잘난 척하는 것 같고 아주 깔끔합니다. 진짜 옷을 입어도 옷 입고 다니면 항상 이랍니다. 이게 몸에 배었어. 항상 되게 보기 싫은 거예요. 참 보기 싫다. 뭐 저런 아이고 저 라도들은 확실히 저라나. 우리도 알게 모르게 경상도 사람에게 지역 감정이 있잖아요. 이랬는데. 에? 뭐라고요? 경상도 사람의 여하튼 뭐 알아들으셨죠? 예. 근데 그 친구에 대한 호감이 생기기 시작한 게 뭐냐면 도고를 했어요. 전남대 도고과를 수석을 했어. 우리 동기들 중에 도고가 딱 2명이었어. 한 녀석은 광주에서 도고했고 하나는 부산에서 했으니까 괜히 그것 때문에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삶이 고단해. 지난해나 비슷해. 3번째. 그래도 같아질 수 없었는데 3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진짜 보기 좋았어요. 아침에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채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뒷시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빨딱빨딱 일어가거든요. 어느 날 저는 종종 채플이 3교시에 있는데 4교시가 수업이 있거든요. 4교시 마치면 점심 먹습니다. 근데 저 4교시 수업을 빼먹은 적이 여러 번이었어요. 왜냐하면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 중에 진짜 말씀이 좋은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다 좋은 건 아니었어요. 교수님들은 강의는 좋은데 말씀 안 좋은 분들이 좀 계셨거든. 이걸 충격을 받아서 그냥 엎어져 기도하다 보면 4교시를 빼먹곤 했어요. 여보 그랬었어요. 그래야 내가 학점이 안 좋은 게 있었어.
장학금 못 받아 충격받았어요. 4년 내내 대학생 장학금 받았는데 이게 기도하는데 나는 네 곁에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한참 기도한 눈 떠보면 그 친구가 있는 거야. 와, 이 맛 좀 다르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가만히 이래가지고 말 떠럭떠럭, 말도 저처럼 안 합니다. 말이 깐족깐족합니다. 딱딱 진짜 재수 없습니다. 막 옷 이래 쌌고 먼지 털어 쌌고 정말 재수 없어요. 머리 반듯합니다. 항상 깔끔합니다. 미칠 정도로 재수 없어 보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아, 진짜 니 재수 없다 이랬더니 지도 내보고 그랬대요. 항상 덥수룩하고 내가 완전 보기 싫은데 자기 스타일. 우리 피차 똑같구나. 근데 서로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딨어? 진리를 붙들고 씨름하는 게. 지도 내가 좋았대. 뭐 저런 애가 다 있노. 그냥 막 기도실에서 주여 하다 보면 지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게 참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안 살면 새롭게 못 삽니다. 지 스타일로는 안 맞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속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보면 공명이 일어납니다. 아, 야도 그래 사네. 내하고 비슷하네. 그러면서 친해지는 겁니다. 아멘. 제 절친입니다. 영혼합에 화합이 일어난 겁니다. 네, 진짜 절친이에요. 그 뒤에 광주 한번 갔다가 제가 울면서 올라왔었어요. 이 경상도 사람이 회개 많이 해야 되겠구나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광주에 딱 가봤는데 광주는 호남 제1도시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87년, 88년 요때인데 호남 제1의 도시가 미안하지만 마산보다도 못하고 진주보다도 택이 없고 3,000보 정도 되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영남은 어떻습니까? 부산, 대구 비슷하죠? 그 다음에 울산, 마산, 창원, 진해, 진주. 근데 광주가 이만큼 안 되더라니까요. 안 돼요, 이만큼. 그러니까 광주를 영남에 갖다 놓으면 10위권 안에는 안 들 것 같아. 금남로만 있어. 다른 거는 광주인데도 시골이라. 이야, 마치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는 양경성대 맞지? 예. 네.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울면서 왔습니다. 이 우리 경상도 사람 회개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니야. 전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역대 정권을 우리가 경상도가 잡았잖아요. 여러분 역대 다 경상도가 집권을 했잖아요. 그 사이에 전라도가 너무너무 소외된 거예요. 함부로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이것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전라도 사람들이 그래 말하는 걸 이해해야 돼요. 경상도 저것들 우리 다 받읍시다. 근데 우리가 전라도 저것들 이래 말하면 안 돼. 우리는 역사의 수혜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피해자들입니다. 뭐 하다가 또 이 얘기 나왔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강의. 자, 인간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비결이 뭐라고요? 나로서는 새로운 삶을 못 산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 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 그분과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내 따로 하나님 따로 살던 것이 이원론을 극복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면 새로운 삶은 가능하다 이거죠. 할렐루야. 이거 아니면 긴장과 갈등이 내 안에서 그치질 않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묶임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지가 살고 있거든. 참 여러분 딱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지가 살아요 계속. 제가 제 제자들 보고 사역자들 보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라고 임주희? 의탁하라. 헌신과 의탁은 같이 일어나야 돼. 헌신은 했는데 의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먹고 사는 문제를 지가 다 해결해야 돼. 이거보다 더 비참한 게 없어요. 주님께 내 삶을 헌신하면 그 다음부터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때 자유가 오는 거야.
그런데 헌신을 했는데 내가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고민해? 이게 얼마나 고단한가 이 말입니다. 저는 먹고 사는 문제 제가 걱정 안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걱정합니다. 이런 남자 만나면 고생 바가지입니다. 네. 사는 꼴을 보니 제 아들도 저하고 별로 안 다른 것 같아. 네. 근데 여러분, 사역자들 딱 보면 참 안 됐다 싶은 사역자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역을 잘 못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가 지 스스로 먹고 살라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보기 싫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가치관으로서는 그런 사람은 사역자를 안 봅니다. 그만두고 돈 벌러 가라. 괜히 마누라 고생 시키지 말고 돈 벌러 가. 이거 안 하면 돈 벌면 먹고 살지를 못하겠나. 여러분, 저 지금 목사 안 하고 주님이 다른 거 해라 그러면 제 돈 벌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중등 영어 문법 누구보다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응? 그만두면 국제학당 써주세요. 나 잘 가르칠 수 있어요. 회화는 안 돼, 회화는 안 돼. 문법은 내가 확실히 가르칠 수 있어. 네. 그냥 영어를 딱 보면 우리는 이게 어떻게 말을 할 거 아니라 여기까지 끊고, 자, 여기, 이거부터 먼저 보여. 그렇게 배워놓으니까. 그냥 돈 벌어 먹고 사는 건 뭐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지 않으면 지가 돈 벌라고 애를 쓰니까 사역자가 구질구질해지는 겁니다. 간단하게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다 책임져?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 말고 목사 말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요게 착각이라. 그렇게 하는 순간 이 사람은 고단해. 매일매일 고단해. 근데 이걸 붙잡고 있던 끈을 딱 주님께 놓아드리면, 한번 따라합시다. 두 손 한번 내봐요. 재밌게. 자, 딱 잡고 있다가 발음이 중요합니다. 발음이. 자, 뚜아. 놓아드리는 거죠. 뚜아 놓아드리면 그때 자유가 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곁에서 보면 참 고단해 보입니다. 참 구질구질해 보입니다. 화제를 삶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질구질해 보이지는 않죠. 아무것도 없는 게 억수 당당해 보이잖아, 그죠? 아닌가? 아무것도 당당해는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지는 모르겠고. 그럼 내가 뭐 돈 처제 놓고 사는 걸까? 나는 처제 놓고 살지 않아. 우리 처제가 돈 가지고 있지. 처제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지, 우리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가끔 돈 없는 것 때문에 고민이 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래서 사는 게 훈련이 되어 있는데 내 딸내미나 내 아들은 아직 그 훈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거든. 훈련이 안 되면 고생이거든. 우리 딸내미가 밖에 있는데 지가 돈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돈 안 갖다 줘도 지는 살 수 있어요. 아직 그 해결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임마에게 돈을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대학 다닐 때 집에 돈 갖다 쓰는 게 한 푼도 없어요. 그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애를 썼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죠.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내가 살면 안 돼요. 내가 살면 고단해요.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돼요. 이걸 깨닫는 순간 자유가 옵니다. 아무렇게 사람 말 아닙니다. 돈 안 벌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돈 벌어야죠. 돈 안 벌려면 사회 가세요. 돈 잘 벌어야 돼요. 똑바로 벌어야 돼요. 정직하게 벌어야 되고. 지하에 와 웃노? 와, 목사님 돈 벌려고 했다 이거야? 예. 사역하라 했다고? 그럼 뭐? 돈 버는 사역 한다고? 엄마한테 할 말 생겼다고? 엄마,
돈 안 벌어도 된단다, 목사님이. 자,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살면 나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묶임이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불편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이제 내가 안 살고 누가 살아요? 예수께서 사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저 위에 있는 무슨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때 자유가 오는 거죠. 전 가난하게 살았어요. 성공하려고 마음먹었고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무시를 너무 많이 당했어요. 대학 때 아주 중요한 시점이 있었어요. 주님 견신하는 시점 있었고, 그때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은 제 걸 책임져 주십시오. 그때 기도한 이후에 저는 사실은 큰 갈등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조금 돈 가끔 걱정이 있지만 죽을 때까지 저는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후 대책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험 드는 것도 없고, 연금, 국민연금 드는 거 있는데 그거 어째 단조 타먹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하는 꼴을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큰 걱정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책임질 거라는 생각 없습니다.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안 되면 굶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가난해서 힘이 들 것 같으면 좀 굶을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실구실하게 목사로 사는 삶에 대해서 명예를 더럽힐 만한 짓은 잘 안 할 겁니다. 아주 편안할 겁니다. 여러분 그냥 두고 보십시오. 저 그럴 겁니다. 적어도 돈 문제 때문에 제가 흔들리지는 않을 거다. 아니, 장담은 안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이걸 내려놓고 나면 그때부터 자유가 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묶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요게 이원론을 극복하는 첫 번째 얘기입니다.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아직 3페이지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1페이지 반을 한 겁니다. 다음은 안 되겠죠? 다음 주에 합시다. 오늘 한 얘기를 정리하면 뭡니까? 영적인 몸치가 있다는 겁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하듯이 믿음 따로 삶 따로 사는 게 있다. 이것이 우리를 구속하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가난한 거 아닙니다. 병든 거 아닙니다. 내가 몸 따로 마음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사는 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이 이원론, 이게 이원론이죠. 이 이원론의 망령이 지금 또 되살아나고 있다. 종교개혁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또 되살아난다. 다시 암흑이 오고 있다. 왜? 사제의 손에 있던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주었는데 다시 이걸 사제의 손으로 돌려주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 얘기 오늘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진리가 다시 삶 속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시작이, 그죠? 생겨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제 강연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은 따로 말씀하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출력해서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번 기도합시다.